여러분 디즈니 영화를 어르신들은 잘 보지 않으실 텐데요. 디즈니 영화 중에 소울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어떤 나이가 어린 물고기하고 나이가 많은 물고기하고 이제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어린 물고기가 나이가 많은 물고기에게 가서 저는 바다라고 부르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물고기가 바다? 여기가 바다인데, 네가 있는 곳이 바다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요? 이러면서 여기는 물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바다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물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늘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이 바다의 물속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가 어디인지는 모르고, 왜? 자기가 바다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우리 태어나서부터 우리 삶이 마감되는 그때까지 일생, 처음 왔다가 이제 마지막 끝에 가는 인생이에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는 인생이거든요. 그걸 인생이면서 일생이라고 하는데, 그 인생과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늘 특별한 거를 바라면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일상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이 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은 은혜와 기적이 아니고 나에게 또 다른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감사를 하지 못하다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늘 뭔가를 더 가지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뭘 잃어봐야 자기 감사가 나와요. 자꾸 뭘 많이 가지고 하나님 많이 주시면 감사가 더 많아질 것처럼 여기는데, 인생이 참 고약해가지고 많이 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뺏어가면 감사가 나와요. 참 신기해요. 인생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아침마다 직장에 가기 싫어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직장 가야 되나, 또 직장 가야 되나. 근데 직장을 잃어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대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방을 이제 그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저 인생이 잘 되겠나? 저렇게 커가지고 되겠나? 야, 저거 인간 안 되겠는데?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신방을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살아서 걸어 들어오잖아요. 그럼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는 건강하게 다니면서 늘 늦게 들어오고 늘 공부만 하고 돌아다니는 애가 저 공부 좀 하면 좋겠는데 저거 좀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병원 가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늦게 들어오지 못하고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집에 와서 늦게 들어와도 건강만 하다오. 여러분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두 팔로 걸어 다니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잃어봐야 좋은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들처럼 똑같이 우리 인생을 살면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세상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주어지고 뭔가 계속 있으면 좋은 인생이고, 뭔가 하나님이 뺏어가면 좋지 않은 것처럼, 또 우리 일상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일상의 삶들 속에서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만약에 은혜가 임하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특별한 사고가 없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이 시작되어지고 마감되어지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주 평범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수예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잡기를 일상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어떤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있다라는, 항상 존재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앞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이 우리를 좀 멋지게 좀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시고 이제 그 허락하신 것에 대한 첫 단추를 끼우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8장과 9장에 넘으면서 사무엘은 아마 눈이 반짝반짝했을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아마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을 오늘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만 읽을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순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사울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먼저 그 가문과 그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력한 사람이요, 유력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름 좀 있고 조금 뭔가 좀 뭐가 있는 집안이었다는. 그러면서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두 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키가 크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이 바로 이런 왕이거든요. 뭔가 집안적으로도 유능하고 개인적인 능력으로도 탁월한 그런 왕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을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왕, 너희들이 요구했던 인간의 왕이 세워져도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훨씬 더 힘든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 너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지금 선택하고 내가 세워줄 텐데 한번 잘 봐라. 처음에 그렇게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세워졌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고난과 고통만이 주는 왕이 되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사울의 집안과 사울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아요. 오늘 3절의 말씀해 보면 그 만나게 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로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하나님께서 그 나귀들에게 명령해서 도망가라 했는 것 같아요. 도망갔어요. 여기서 보면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암나귀 한 마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암나귀 여러 마리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유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뭐 암나귀 정도 몇 마리 간 걸 가지고 그걸 굳이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냐라고도 보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고대 근동에서 이 암나귀라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때는 뭘 탔을까요? 나귀를 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며. 예수님께서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을 때 평화의 왕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처럼 그 당시에 나귀라는 것은 어떤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나귀를 꼭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지만요, 동물들도 사용할 때가 종종 성경에 나와요. 그처럼 나귀들이 도망을 간 건데 그 나귀들을 찾는 과정이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 쭉쭉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한번 보세요. 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찾는 사울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없었다는 걸 3번 이야기하잖아요.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스라는 아버지가 사울과 또 그의 사환 한 명을 보내가지고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는 것은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찾지 못하기 때문에 보냈을까요? 충분히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전에 소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소 잃어버린 적 없습니까? 웅천은 소가 없었는가? 소를 잊어버리면요, 소는 참 특이하더라고요. 소의 고삐가 풀려가지고 도망 다니다가도 보면요, 멀리 못 가요. 그 동네에 있다가 어떨 때는요, 밤에 자기 혼자 또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보통 암나귀가 이게 없어졌다는 것은 보통 찾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찾으러 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뭐냐면요,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요, 먹을 것도 다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가 도망가게 하시고 또 나귀를 찾게 하시는데 또 찾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이 암나귀를 찾아가는 그 순간에 보통 우리가 이 지역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한 40km 정도 돼요. 그 암나귀를 찾으러 한 40km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뭐 아버지의 말도 어기면서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 2절에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준수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름답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준수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가 결말을 봤을 때에 굉장히 악한 왕으로서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무자비한 왕이고 어떤 하나님을 멀리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첫 시작은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몸이 크다라는 것은요, 장수라는 의미예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나중에 사울과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이 왔을 때에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뭐 했다고요? 아예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너무 컸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울이 이 첫 시작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딱 봤을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에 모두 다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귀를 찾는 데 있어서도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부모에게도 순정적이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점 가다 보면요, 이제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야,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핸드폰이 있어서 아버지 저 잘 있어요? 그럼 들어온나 아니면 더 찾아 이렇게 있을 텐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찾다가 보면은 아버지가 누구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걱정을 하겠죠.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다가 그 당시에는요,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들짐승의 위협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이 생각하기를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돌아가자고 했을 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나귀에게도 역사했고 나귀를 또 도망가게 해서 찾지 못하게 됐고, 다음에 한번 볼까요?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환은 그 당시에는 말하면 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환들을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을 혼자 보내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 사환을 한 명 선택해서 보내는데, 이 사환이 이 사울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요, 이 사무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잘 몰랐는데 사무엘을 정말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이 사환이에요. 그 사환이 생각하기를 요 근처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됩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흐름 속에 그냥 어떤 건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오늘 그 사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 돌아가자라는 표현이요, 나슈바라는 이런 어떤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나슈바라는 뜻이 뭐냐면요, 명령형에 가까운 권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서 이제 끝났다, 우리 종아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돌아갈 차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지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를,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7절과 8절인데 먼저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도 한번 들어보니까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이 뭐냐면은 뭔가 선지자에게 갈 때에 뭔가를 가지고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에게 갈 때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선견자, 선지자에게 갈 때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 먹을 것을 다 먹었어요.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여기서 나는 드릴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환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있습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딱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원어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요, 이걸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손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을 샅샅이 뒤졌더니 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이 사무엘에게 가자고 하고 이야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가자고 했을 때 사울이 못 간다, 뭐 드릴 게 있어야 가는 거 아니냐, 드릴 게 없는데 못 가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발견하게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울이 뭐라면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라고 가잖아요. 이런 상황을 쭉 보면요,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어떤 평범한 일상이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하나하나 운행하시면서 그 안에 섭리하시면서 뭔가를 우연히 아닌 섭리하심으로 이끌어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1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또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이 그 당시에 어디에 있으면 라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타길로 올라가 보시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빌타길로 올라가는데 누굴 만납니까? 물길로 나오는
여인들을 만나요. 소녀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항상 사무엘이 어디 있었느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순회하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인터넷이 잘 돼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쪽에 가면 있겠지라는 사원의 말이 맞겠지만은 거기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 당신들 앞서서 지금 사무엘이 금방 올라갔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그 뒤에 말씀해 보면은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합을 받은 자가 먹음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곧 그를 만나리다 하는지라. 자, 요까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실제로 14절에 보면 만나요.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여러분 참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됩니까?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 저기에서 자기가 쭉 올라와서 이제 사무엘을 보려고 쭉 사울과 사원이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에 저쪽 맞은편에 산당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누가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비교를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입니다만 제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그분이 부산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버스를 타고 딱 갔어요. 딱 내려서 사상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거기에 갔더니 때마침 그분하고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 목사님 웬일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어떤 분을 만나고 싶은데, 아, 그분 지금 좀 전에 서면에 갔다고, 서면에. 그래서 제가 서면에 딱 가서 지하철을 딱 내는데 저분이 서면에 지하철 타고 딱 걸어오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야, 그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동 안내소가 딱 마련해 있어요. 그래서 내 삶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런 이동 안내소들을 딱 마련했어요. 그것이 어느 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구나. 내가 평소에는 생각도 없고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어느 순간에 나에게 선한 뜻을 품게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응답을 요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표들, 하나님의 걸음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러한 뜻을 품게 되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실 때가 많아요.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철저하고 아주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이 하루가 우연히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난다거나 우연한 어떤 사건을 그건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필연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나갈 때는 모를 때도 있어요. 과정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시 지나서 뒤를 돌아보세요. 보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거를 미리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것을 보면서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많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참 어려운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뢰함이 있어야 이 말씀이 진실로 고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분의 삶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의 삶을 봐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고민이 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봐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봐도 내 계획대로 참 안 된다. 참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하는데 참 안 되네. 이런 것도 참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되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시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에는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구나, 그거를 고백하는 자가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가면요, 그것이 최선의 길이요 최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 때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요 정확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